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예배 때 무언사회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는 스크린이나 주보를 보시면서 예배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순절 다섯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세상 죄를 속하시려 십자가 지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삶도 돌아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은 주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인애를 기뻐하시고 공의를 즐거워하시는데 저희들의 삶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의로운 삶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은 원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은 부족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기적인 생각,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과 저희들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들을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밟으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전능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신 하나님,
한 주간 세상 가운데 흩어져 살던 지체들이 복되고 거룩한 날 한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건강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세기 전 복음의 불모지에 기도하며 뿌려진 믿음의 씨앗들이 싹난 이 땅에서 사명 주신 대로 허락하신 달란트대로 교회의 지체의 목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참혹한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고 숨을 거둔 큰 뜻 묵상하며 사순절을 지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며 살아야 할 피조물인 우리들이 참회의 시간 고백한 죄들과 세상에 섞여 살면서 모든 것 내 것 신앙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온 부족한 모습을 오늘 또 돌아보고 하나님 은혜로 새롭게 하여 하루하루 살아가고자 고개 숙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5천만 국민이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간섭하심을 깨닫기 원합니다. 정파의 이익이나 관점의 차이로 흩어진 국론이 국익과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행복을 바라보며 일치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정자들이 말씀 앞에 겸허하게 돌아보고 다스리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의 아픔에 함께 가슴으로 아파하며 손 내미는 나라 되기 원합니다. 전쟁과 폐허비 위에 다시 선 이 산하가 산불과 전국 혼란으로 피폐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가운데 은혜롭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려오니 우리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간섭하신 나라 증명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 찬양 넘치는 나라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진과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지구촌 평화가 넘쳐나고 생각의 차이로 대결하는 민심도 서로 다른 가운데서 말씀 앞에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세계 열망 선교지마다 희생과 헌신과 기도로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원하옵기는 예천교회를 섬기다가 잠든 영혼과 여러 모양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지체들 일일이 손잡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도 단위에서 선포되는 목사님의 진리의 말씀이 갈급한 마음 가지고 모인 우리들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어 반석 위에 더욱 성장하는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 모양의 예배위원회 섬김과 찬양대의 찬양과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일, 하나님께 주신 말씀 시편 103편. 시편 103편을 성경에서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올려드린 노래라는 뜻이죠. 103편, 20편 말씀은 전체가 22절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 읽고 싶지만 또 분량이 좀 되기 때문에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면은요, 1절부터 2절까지 사이에 송축하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그리고 맨 끝부분인 20절에서 22절까지 해서 역시 송축하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그 전체를 놓고 보면 가운데는 이제 없는데요, 7번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명령 형식의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7번 또는 7이라는 숫자 또는 횟수가 나오면은 거기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7이라는 숫자는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꽉 채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위 완전수라고 하죠. 그래서 7번 송축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것은 사람이 사는 동안에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 그의 인생을 채워야 된다라고 해석해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굳이 7번 했겠습니까? 6번 해도 되고 8번 해도 되는데, 그런 시인의 다윗의 뜻이 들어있는 그런 시편이다. 호흡이 붙어 있는 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시편 150편 전체가 노래 겸 기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150편의 시편 가운데 다윗이 지었다고 알려지고 있는 것이 73편입니다. 거의 절반에 가깝죠. 그 많은 시편들을 다윗은 언제 지었을까 할 때 읽어보면은요, 대부분은 아마 인생의 후반부, 삶을 많이 산 후에 인생을 돌아보며 지은 시가 대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더라 라는 회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믿음의 고백도 하고, 그런 시편이 대부분, 다는 아니겠죠, 많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삶을 오래 살았다는 것은 풍부한 그런 삶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독일의 시인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고 하는 분이, 그분의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을 남겼더군요. 젊어서는 좋은 시를 쓸 수 없다. 좋은 시를 쓰고 싶다면 때가 오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시를 읽는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정말 와 닿는 시를 쓰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많겠죠.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야 될 겁니다. 글 쓰는 재주도 있어야 되고, 또 통찰력도 있어야 되고, 표현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릴케라고 하는 분은 거기에 가장 필수적인 것은 삶에 대한 성찰이고, 그리고 그것은 많은 인생 경험으로부터 비롯된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다윗도 인생을 오래 살고 자신의 삶을 나이가 들면 돌아보는 기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돌아보다 보니 결국은 하나님 은혜로 살았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시편들이 나왔을 것이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신앙의 고백 노래도 그래서 나온 것일 것이고, 오늘 이 시편 103편도 그런 의미에서의 열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송축하라라는 명령어가 7번 나오는 이 시편을 읽어가노라면, 다윗은 왜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제가 읽은 이 앞부분의 내용이 어쩌면 압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특별히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은총,
사랑, 은사 이런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근데 그거 잊지 말고 그 은혜들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그가 베푸시는 은혜가 어떤 것들인가? 은택이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들이 어떤 것인가? 3, 4, 5절에 보면은 5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신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내신다. 속량하신다는 게 그런 뜻이죠. 인자와 긍휼로 너의 삶에 관을 씌워주신다는 것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신다는 뜻이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백성들이 소원을 아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들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여러 가지 은혜 은사들이 다 소중합니다. 병을 고쳐주신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 여기 교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좀 심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라는 그런 경험이나 간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 말씀이 더 가슴에 와 닿겠죠. 정말 한때는 절망하고 그리고 삶의 소망이 끊어지던 그런 수렁 속에 있다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했다 하면은 얼마나 그것이 가슴에 사무치고 감사하겠습니까? 살아가는 동안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것을 경험한 이들은 역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은혜 중에서도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라고 보면은 오늘 5가지로 표현된 중에 죄를 사하시며, 그래서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다. 죄의 결과는 사망, 죽음이거든요.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건져주시는 은혜는 사실은 다른 것들과는 같은 위치에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참으로 모든 은혜가 감사하지만 죄를 사하시고 생명을 건져주시는 이 은총은 왜 다른 것들과는 구별되어야 되느냐 하면은요, 병을 고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리는 은혜들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런 은혜들은 사는 동안에 국한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죄를 사하시고 생명을 건져주시는 이 은혜는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개념이 다릅니다. 이것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14절에서 17절 스크린에 나오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어가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도 나오는데요, 사람은 무엇과 같은 존재다? 먼지와 같은 존재다. 먼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히브리 말로 하아담 아파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아담 아파르라는 말은 여러분은 기억하실 필요가 없는데 뜻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에서 먼지를 취하셨다. 아파르라는 말이 먼지라는 뜻이거든요. 아담이란 말은 흙이란 뜻이고, 그래서 아담, 첫사람 아담의 이름이 흙이란 뜻입니다. 흙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티끌을 취하셔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든 형태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먼지덩어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흙으로 반죽을 하듯이 반죽을 해가지고 형상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먼지덩어리에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숨을 불어 넣으셨다. 그러자 그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그게 사람입니다. 티끌 덩어리가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됐는데, 그렇게 생명을 가지고 한동안 살아가는 사람이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코에서 호흡을 걷어 가시는 날 그는 다시 먼지로 돌아갑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먼지만 남아있는 존재는 허무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하죠. 바람이 지나가면 그 남은 먼지조차 바람에 날려 없어진다. 흔적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가 존재하던 자리가 어디인지 알 수조차 없게 됩니다. 이게 인생이다. 인간이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을 그대로 버려두었더라면 그런 허무한 존재였을 인생인데,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그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 영생이 주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순절 우리가 보내고 있잖아요.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 주님의 하신 일들을 묵상하며 경건과 절제에 힘씁시다 라고 교회가 정한 절기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생각해 보십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죠?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게 도대체 얼마나 낮아지는 것인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비유를 해보죠. 요즘에 애완동물 전성시대, 고양이와 강아지가 재산을 상속받기도 하고 사람보다 더 잘 먹고 살기도 하고 병원비도 더 드는 것 같고, 강아지들을 사랑하는 마음, 고양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뭐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셔서, 고양이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고양이가 좀 돼야 되겠다, 될 기회가 주어지면 되실 분 혹시 계십니까? 손 들라고 안 할 테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고양이가 나는 될 거야, 될 수만 있다면, 그런 분 계세요? 고양이, 근데 사람과 고양이가 가깝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가깝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가깝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양지차입니다. 사람과 고양이는 둘 다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과 사람은 창조주와 피조물입니다. 그 차이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런 일입니다. 어쩌면 사람이 바퀴벌레가 되는 것보다 더 격차가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사람이 되어서조차 가장 낮은 곳, 가장 가난한 삶, 그리고 가장 처참한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여 감수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속량하시려고,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사랑하시니까, 같이 살고 싶으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극복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그를 믿는 이들마다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원래는 먼지, 티끌과 같은 존재였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대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대로 사라지는 게 차라리 낫겠어요.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살게 될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천국의 삶을 살게 되었으니 이 은혜는 도대체 뭐로 갚을 수 있느냐? 이 한 가지만 깊이 묵상하고 제대로 바르게 깨닫게 된다면 그럼 평생 감사만 해도 모자랍니다. 평생 다른 것 때문에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한 가지면은 모든 것을 다, 표현이 좀 저속해도 이해하십시오, 퉁쳐버립니다. 다윗이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촉구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고 찬양의 이유가 되는데요, 오늘 본문 이 시편 말씀 속 또 한 가지 중요한 찬양의 이유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 행하시는 축복들,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안 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지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다. 어쩌면 더 감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겐 더 실감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당연한데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인하여 찬양하는 내용이 8절에서 11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한번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죠. 8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요, 죄를 지면은 매를 드셔야 되잖아요. 잘못했으면은 야단치셔야 되잖아요. 심각한 죄면은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며 산다고 하긴 했지만 또 지은 죄도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당장 쥐어 박혀도
할 말 없고, 그리고 표현이 거칠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맞아 죽어도 끽소리 할 수 없는 그런 죄도 있거든요. 무슨 죄가 생각나시나요? 얼른 생각나시는 다윗의 죄가 뭐가 있습니까? 네, 그렇죠. 밧세바 사건은 그야말로 참 흉악한 범죄죠. 흉악한 범죄.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충성스러운 부하장수가 있습니다. 우리아라고 하는 이방인 출신인데 다윗에게 와서 있는 힘을 다해 다윗을 위해 싸우는 장군입니다. 지금 그는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다윗도 평생을 전쟁터로 전전했지만 그때는 왕궁에 있었는데 그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음란한 마음이 움직이면서 그 밧세바를 데려다가 간음을 합니다. 근데 밧세바가 잉태를 하게 되죠.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하다가 이런 꾀 저런 꾀 다 내보지만 안 통합니다. 결국은 우리아를 죽게 만들죠. 사령관 요압에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투 현장으로 집어넣어라. 그리고 그가 한참 정신없이 싸울 때 우리 아군들이 전부 다 후퇴해라. 혼자 싸우게 해라. 그러다가 거기서 죽게 만들어라. 비밀 지령을 내립니다.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게 되고 우리아는 자초지종도 모른 채 전선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고슴도치같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 몸에 화살이 빽빽하게 박혔을 겁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갔습니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밧세바를 아예 데려다가 와이프를 삼습니다. 얼마나 흉악한 죄입니까? 사람이 그래도 되는 겁니까? 차라리 그냥 우리아한테 야, 너 나하고 한판 하자. 나 네 와이프가 마음에 드는데 나랑 한판 해서 내가 이기면 나한테 주라. 이런 것보다도 죄질이 아주 사악한 그런 죄였죠. 뭐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죄를 인하여 태어난 아기가 죽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인데 그래야 공의가 채워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을 지으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게 그거 아닐까요?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지금 돌아보니까 나는 당장 죽어도 할 말 없는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신 것이 모든 죄를 사하신 은혜가 아니었느냐. 마땅히 행하실 일을 하지 않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큰 게 아니겠느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언젠가 한두 번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이거는 인정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인데요.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것을 우리가 구하고 있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많은 걸 구합니다. 하나님, 제 몸이 아프니까 건강 좀 주세요. 하나님, 제가 경제적으로 쪼들리니까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제 아이들이 이러이러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에 꼭 합격해야 돼요. 아셨죠? 하나님, 출가해야 될 우리 자녀들 좋은 짝 만나게 해주세요. 얼마나 구하는 게 많습니까?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구하고 있는데 근데 정말 우리가 구하는 것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면은 그게 우리에게 좋은 것일까라는 것은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하나님이 다 해준다면 정말 그게 나한테 좋은 걸까?
하나님은 도깨비 방맹이 같은 그런 분이신가? 돈 달라면 돈 주시고, 건강 달라면 건강 주시고, 일이 잘 풀리게 해달라면 잘 풀리게 해주시고, 이것저것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시면 그게 나한테 좋은 것인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라고 외쳤는데,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그게 정말 좋은 거냐는 거죠.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실합니까? 이렇게 여쭤볼까요? 내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 어떤 게 좋은 걸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 삶을 이끌어 가실 터인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전개되는 것보다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다면 늘 하나님께 감사만 하게 되겠죠. 그러나 내가 해달라는 대로 안 해주시는, 해달라는 대로 해주시는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한다면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자리 잡게 되겠죠. 왜 돈 안 주세요? 왜 실패하게 하세요? 왜 제 건강을 이렇게 시원찮게 만드시는 거세요? 어떤 간증 보니까 누구는 한 번에 기도하니까 싹 났다고 그러던데,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특별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땅에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거든요. 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데 주님이 지금 앞에 놓고 있는 게 뭡니까? 온몸이 갈갈이 찢어지는 죽음입니다. 사람이시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의 육신의 원하는 바는 이 잔이 지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기도의 결론은 뭡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왜 그렇게 하죠? 그게 좋은 거니까. 나는 너무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은 아버지도 나도 모두에게 좋고 무엇보다도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님 통해서 약속을 또 한 번 주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근데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너무나도 잘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놓고 혼자 생각하다가 가끔 떠오르는 경구 비슷한 것들이 있으면은 적어가지고 이제 책상에도 붙여놓고 모니터, 컴퓨터 모니터도 붙여놓고 그런 짓을 잘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저것 너덕너덕 붙어있는 때가 많은데, 지금 제 책상 앞에는 말씀을 준비하다 그거 보고서 그냥 또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내용 별거 아닙니다. 어느 날 떠오른 생각입니다. 당연하다고 여기던 것이 어느 날 감사하고 있다면 이제 비로소 철이 드는 것이다. 제가 철이 좀 드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써붙여 놓았습니다. 무슨 찬양 가사 같죠. 당연하다고 여겼는데, 아무 생각 없이 누리고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참 감사할 일이로구나 깨달아진다면, 그래서 감사하고 있다면 이제 철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다. 저 스스로에게 한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7번씩이나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송축하라. 스스로에게 명령합니다. 왜요? 하도 잘 잊어먹으니까.
잊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계속 명령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면 좋은 것들이 많죠.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잊지 않기 위해서 정말 애써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항상 기억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려고 이런저런 방법들을 좀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혹시 괜찮다 싶으면 하셔도 괜찮아요. 뭐냐면 별것도 아닙니다. 아침에 눈 뜨시잖아요. 눈 뜨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시나요? 잘난 척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잠깐 기도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누운 그대로 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힘들 게 하나도 없어. 눈만 딱 떴다, 제일 먼저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신 하루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영광 받으시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리석고 부족하니 지혜를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제 마음대로 살게 하지 마시고 주님 뜻 따라가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이어서 성경 구절을 몇 절을 암송을 합니다. 제가 머릿속에서 제일 암송하기 좋은 구절들을 집어넣어 놓고, 어떤 날은 조금 힘들게 느껴지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도 능력 주시고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믿은 일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실 것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이사야 말씀도 자주 암송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오늘 이 말씀도 추가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이 명령,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베푸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영향을 미칠 때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한번 해보세요. 눈 뜨면 성경 구절 몇 개만 암송하셔가지고 그걸 한번 반복해서 해보시면 하루가 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성공하시고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시편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승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성공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한 내 주 예수여,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 내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서 못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오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음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신 것의 아주 작은 일부입니다. 그러나 정성껏 구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올려드리니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은 여호와를 송축하는 일에 승리하고 하나님께 평생 감사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사순절 다섯째 주일, 내일은 월삭 새벽기도 있는 날,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 고난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찬양대 헌신 예배, 강사로는 영주 신광교회 김동당 목사 오십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친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겠고요. 재직회 마친 후에 당회원들께서는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임시당회로 모입니다. 중보기도 사역자 모임 한시 세미나실 83회 영주노회 4월 8일 화요일, 내일 모레죠. 봉화제일교회에서 오전 9시 30분 장로 총대로 5분의 우리 장로님과 함께 저와 구목사님 다녀오겠고요. 그리고 이 노회 적상에서 우리 교회 윤정호 전도사님이 목사로 임직하게 됩니다. 오후 4시인데 혹시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3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임직 예식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노회 전도연합회 38회 임원단 세미나 4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 영주 신광교회 교회에서 8시
광고가 조금 틀렸습니다. 8시 30분이 아니고 8시 50분입니다. 주보도 30분 됐는데 50분으로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중식으로 해서 오여전도에 수고해 주심에 감사하고요. 또 이재일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교우들에게 떡과 과일을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 한길군 출가시켰는데 오늘 또 이렇게 신혼부부가 이렇게 같이 있네요. 오예배 때 오나요? 오예배 때 오면 찬송가 불러야 되고, 아니면은 여기서 그냥 박수로 축복하려고. 못 와요? 그럼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세례 신청, 세례 입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인데요. 본인이 아직 세례 안 받으셨거나 또는 주위에 세례 받으셨으면 하는 분이 계시면 권고하셔서 세례를 여러분들이 받으시도록 우리 교회가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보시고요. 부활절 연합예배 찬양대원 모집, 이거는 뭐냐면은 이번 부활절 오후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죠.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1시간 더 주는데 찬양대를 오픈 찬양대입니다. 오픈 찬양대. 오픈 찬양대가 뭐냐면 다 올라가는, 다 올라가서 우리 찬양대원들은 대기하죠 그날. 못하는 분 손 들어보라고 안 할 테니까 대답하세요. 근데 우리 찬양대원과 함께 나도 그날은 연합 찬양대를 한번 서서 같이 찬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곡도 알려드릴게요. 핸델의 메시아 중에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부를 줄 아는 분들은, 또 연습할 수 있는 분들은 연습도 하시고 해가지고 그래서 찬양대를 좀 서시라. 그래서 연령 제한 없이 받아줍니다. 다 받나요? 장로님? 누구나? 예, 다. 그래서 지원하시면은, 그래서 찬양대 꽉 차고도 소리도 좀 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 때 1사분께 성경 읽기 시상이 있겠고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아드님 댁으로 가셨었죠. 권종희 전 명예집사님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렀다는 소식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자, 이제 인사하고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주기도성 축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 주님 핏값으로 사신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곳 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사무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